그 복음성가에 보면은 이걸 뭐 혼합이라고 그러나요? 어떤 경우들이 가끔 있냐면은 익숙히 이미 잘 아는 찬송가 가수를 이제 가져다가 곡조만 변화시켜서 부르는 찬양도 있죠. 이 찬양도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곡조들을, 즉 가사를, 곡조를 조금 이렇게 다르게 변화를 줘서 이렇게 부른 곡이죠. 제 집 맡은 우리 굿즈 어찌 좋은 친구인지, 너무 잘 아는 가사 아닙니까?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게.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자랑하여도 이게 다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제 이런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 앞에서 주실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어디서 누구도 줄 수 없는 주님의 위로가 이 고난기간 가운데, 부활절 가운데 준비하신 주님의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셀레브에 드리면서 내게 가장 필요한 건 위로, 살아내고 싶은데, 이런 나눔으로 이제 셀레브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은혜를 받았을 텐데, 살아갈 때 돈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지만, 예, 그 중에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위로 아닙니까? 예, 위로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게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돈이 있고 그렇게 권세 있는데 몰리다가 누가 없어서 결국 위로자 한 명이 없어서 몸을 던지잖아요. 바다에 던지고 절벽에 던지고. 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린 누가 있습니까? 예, 옆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더 좋은 분은 누가 있습니까? 영원한 위로자신 주님이 우리의 이제 구원자신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요.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오늘은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대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인신이 예배하는 자가 곧 진리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자, 오늘은 이제 예배 학교 4강입니다. 자, 사과입니다.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그 밑에 부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데 어떤 예배자예요? 예, 어떤 예배자냐면 참된 태도를 가진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죠. 우리가 태도가 뭐 중요하냐, 마음만 하나님 향하여 있으면 되지, 뭐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더 정확한 말은 아니거든요. 이게 형식과 내용 다 중요하거든요. 형식이 이제 있기 위해서는 내용이 있어야 되죠. 내용은 있어도 형식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잖아요. 예배에 관련해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예, 예배의 내용도 우리가 이제 예배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다음 장에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지만은 예배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3장을 통해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내용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내용 못지않게 그 내용을 담는 태도, 형식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음식이 있는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릇이 없으면 먹기 너무나 불편하죠. 물론 못 먹을 수는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맛있는 음식일지라도 그 음식은 담을 수 있는 그릇 형식이 있어야 그것을 내가 잘 편리하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의 맛이
음식을 먹는 맛의 기쁨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자,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살펴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 예배자가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변화된 인생이 되는지를 이제 그건 나중에 볼 것이고요. 자, 첫 문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보시면, 자, 제4강은 무엇에 대해서?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다. 매주일 적어도 한 번 이상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죠? 예. 그죠? 근데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너무 자주 교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한 번 나오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교회 자주 나오는지 못하겠다고. 새벽 예배를 나오나, 수요 예배를 나오나, 다른 모임을 하나. 자꾸 오전 생각이 나네요. 한 번 나오는데도 너무 자주 교회 가는 것 같다고. 근데 자주 나오는 사람은,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 또 나오고 또 예배가 언제 있냐고 물어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자의 태도잖아요. 거기서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 적어도 한 번 이상이라고 하죠. 자, 매주일 적어도 한 번 이상 우리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예배 드리러 나오는 바람직한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예배는 무엇을 드리는 걸까요?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요. 여기 오늘 공과 내용에 그거예요.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받으려고만 나왔습니까? 드리려고 나와야 돼요. 마음을 드리려고 나와야 돼요. 일주일 내내 세상 여러 삶의 모습으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던 상처난 마음들, 또 나도 모르게 굳어진 마음들, 답답해진 마음들, 상한 마음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제 그런 태도. 예배는 무엇을 드리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는 시간을 드리는 것. 그래서 예배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있냐면, 나는 그만큼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 나는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고 있다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뭐 드리고 있는지 아세요? 마음도 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이 시간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 시간 주님께 뭘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생명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시간은 생명이니까요. 시간은 금이라고 하나요? 그 말에 더 번쩍 기가 떠있는가? 시간은 생명이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명을 드리는, 새벽마다 생명을 드리러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수요일마다 생명을 드리러 나오고, 주일마다 생명을 드리러 나오고, 그죠? 자, 예배는 뭘 드리는 것이다?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예언서에서 끊임없이 강조된 말씀은 뭐예요? 심령의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이에요. 이게 마음과 관련된 얘기죠. 심령의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 여러분 원래 할례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할례는 몸에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 몸에다 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몸의 할례를 언급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마음의 할례, 심령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태도는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있는 내 마음, 굳어진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마음을 깨는 거예요. 교만해진 내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다시 낮추는 거예요. 우울과 낙심과 절망의 깊은 두렁에 빠진 내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할례.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죠. 혹시 내 마음이 돌밭의 이야기, 가시밭 같은가? 내 마음이 돌밭 같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이 길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예배하는 시간에 그런 마음을 기경하는 거죠. 기경하는 거죠. 마음을 갈아엎는 거죠. 자, 그런 태도,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으시죠. 물론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을 원하시는데, 그 제사와 제물을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제사 제물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원하시는 거죠. 나의 마음.
자,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와 제물을 원치 않으시며 긍휼과 인애를 원하시죠. 자,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무엇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부르러 왔다고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예배 시간에 다른 태도는 죄인으로 쓰는 거예요. 죄인으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막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 열심히 하고 왔지만 난 이렇게 살았으니까 오늘 의인으로 삽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라도 죄인으로 쓰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제 찾아가는 행복 모임이 있더라고 했더니 찾아도 안 가고 이제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어도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소원한 모습으로 의의로 죄인된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두 사람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세리하고 누구였나요? 창기였나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이 죄인을, 세리는 그렇게,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은 주여 나같이 의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손을 들고 머리를 들고 나를 보세요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인가요? 바리새인을 받지 않으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십니다. 머리도 들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는 죄인으로 사는 하나님 누구 만나셨다고요? 죄인된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온 사람을 만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죄인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 죄인이 있대요. 두 가지 죄인. 무슨 죄인?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 또 한 죄인은? 그럼 뭐겠어요?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아유, 은혜 많이 받으셨네요. 나머지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나 의인인가요?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냐,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이냐. 나는 어느 편입니까? 우리는 어느 편이 되어야 되죠?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 사람이 은혜 받는다고요. 이게 예배자의 태도라고요. 예배자의 태도. 그 다음 문장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죠. 이런 마음으로,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기경하고 깨는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정성으로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다 신명기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텅 비게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빈자리에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바른 예배자의 태도를 가질 때 하늘의 은혜가 임해요. 형식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 끊임없이 강조하는 말씀 뭐예요? 또 한 번 나오잖아요. 심령의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이. 예언서에서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와 제물을 원치 않으시며 긍휼과 인애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전적인 헌신. 오늘 찬양 중에 삶을 깨트려라는 찬양 또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게 이제 삶을 깨트리고 마음을 깨트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른 예배자의 태도이고 헌신자의 태도겠죠. 자, 그래서 또 어떤 예배자의 태도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찬양팀 앞에 있다고 하지만 찬양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찬양팀 너머에서 그 가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자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인도자가 되었지만은 여러분 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넥타이 빨간색인가, 오늘은 옷이 검정색인가, 하얀색인가 뭐 이런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앞에 있는 저를 넘어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 그게 바른 태도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톤이 높았지?
사실은 많이들 주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들 너무들 고개들을 너무 많이 숙여셔가지고 다들 저를 보기 싫어하는 것 같은 그런 상처를 받아가지고 상처받은 마음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아, 소리를 안 졌나요? 제가 다시 집에 가서 들어보니까 소리를 안 질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 설교를 한 번씩 꼭 다시 들어보거든요. 예, 어떤 때 발음도 세기도 하고 막 이제 문장이 막 꼬이고 막 그러는 것도 많이 보는데 제가 오늘 다시 보니까 소리를 안 질린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렇게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안 어울려요.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까먹었습니다. 어디 하는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성경과의 만남, 이제 오늘 읽었던 우물가의 여인의 5남편 두었던 여인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오에 우물가에 나와서 주님 만나고 이제 목마름을 해결하고 이제 그런 강명 가운데 이제 어떤 태도를 갖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라. 이제 이렇게 했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예배에 관련된 말씀만 오늘 여기에 이제 따로 떼어놨네요. 자, 성경과의 만남.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 26절은 바로 그 장면 가운데 따로 떼어서 이렇게 한 말씀이거든요. 자, 첫 문장 보시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나누신 대화의 내용이죠.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과 그 대상과 바람직한 예배의 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을 보시고 이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습니다. 라는 거죠. 그것이 사실 19절부터 26절 말씀보다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은 이제 그 19절 앞에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13절부터 16절 말씀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너무나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또 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13절과 18절 이 말씀 전에 이 대화 내용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를 한번 보실까요?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을게요. 성경을 보시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거니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시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런 대화 가운데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부터 오늘 말씀이 주어진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본문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과의 연인과의 그 여인과의 만남을 소개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었는가? 자,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 여인이 대답을 했나요? 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누구로 소리이다? 선지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의 대답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한 내용은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데요. 선지자란 누굽니까? 자, 선지자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헬라인과 로마인들은 기적을 수행하는 자는 초자연적 지식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보통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자로 여겨졌는데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은 예수님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감찰하시는 분?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자, 이 여인이 바로 지금 4장을 보고 있지만은 2장에서 설명되어진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 수 있냐면 선지자라고
대답을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9절에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밑에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예수님은 누구로 고백하게 됐느냐? 여러분 바로 이제 누구로 고백하게 됩니까? 그 29절 참조로 되어 있잖아요. 자, 29절, 성경의 29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지자로 알았지만 이제 구원자로 알게 됐다는 내용이거든요. 선지자와 구원자는 너무나 다른 이제 모습이잖아요. 자,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고 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한 말이에요. 오세요, 오세요. 나 지금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예배하고 있는 예수님도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행복 모임의 매주의 과외 내용이 다 무슨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은 신약 용어고 구약 용어는 구원자에게 되면 메시아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 이게 구약의 개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의 개념이라는 거죠. 예수는 구원자인데 성경 용어로는 구약으로는 예수는 메시아예요. 신약 용어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누구로 고백되고 있습니까? 구원자예요.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좋은 스승인가요? 좋은 선생인가요? 아니죠. 좋은 스승도 물론 되시죠. 인생에 좋은 스승도 되시고 인생에 좋은 길을 알려주시는 선생도 되시고, 그러나 그 이상 뭐예요? 더 완전한 건 뭐예요? 예수는 메시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을 보시고 영생을 얻도록 샘물을 전해주셨다. 여러분, 이 갈급했던 여인, 목말랐지만 주변엔 세상 사람들이 낯이 싫어서 아무도 나오지 않은 가장 뜨거운 그 낮 시간에 물길로 나왔던 여인, 목말라서 나왔거든요. 목말라서 육신의 목을 해결하려고 나왔지만은 예수님은 사실은 이 여인이 오실 걸 아시고 기다리시다가 물을 달라 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시죠. 이 장면을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은 이 여인이 거기 나올 걸 아셨고 누구보다도 목마른 인생인 것을 아셨고, 그러나 이 여인이 정말 채워야 될 것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이 남자도 만나보고, 지금 남편을 몇 번 바꿨다고 했어요? 5번 바뀌었다고. 대단한 여자네요. 대단한 여자네요.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 이 남자에도 만족이 없고, 저 남자에도 만족이 없고, 남자도 그런가요? 이 여자에도 만족이 없고, 저 남자에도 만족. 다 그 여자가 그 여자. 이제 이런 이제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만난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메시아요? 사실은 오늘 말씀에 표현된 단어로 다시 바꾼다면은 인생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샘물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원한 샘물은 바로 내 영혼을 만족케 하고 내 모든 갈급한 심령을 새롭게 하고 깨끗해 하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시원케 해주시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14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을 영생하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 여자가 그런 물이 어딨나? 정수기에서 나온 물인가? 이제 하여튼 모르지만은 그 여인이 뭐라고요? 그런 물은 내게도 좀 달라고.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시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니라. 26절에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잖아요. 네. 바로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만나서 또 뭐예요? 영원한 샘물, 회복자, 치유자 되시는 그렇게 만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와서 바른 태도를 가지면서 만나야 될 분은 바로 이런 예수님인 것이죠. 자, 바로 2번 문제를 보실까요?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예수님은 누구로 고백되게 됩니까? 그리스도고요.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를 오실 분, 회복시키는 분이라고 대망하였어요. 악망하였어요. 자, 근데 20절, 2번 문제를 보면 어떻습니까? 20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위치한 그리심산,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각각 올바른 예배 장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은 예배의 태도예요. 예. 예배자의 중심 태도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다. 어느 장소,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거기도 다 하나님이 계실 거고, 그리심산에도 계신 하나님이, 또 예루살렘 성에도 계신 하나님일 텐데, 더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뭐예요? 그 예배자의 태도. 어떤 태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의 자세. 이 자세를 더 강조하셨죠. 자, 밑에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배가 이제는 더 이상 건물, 성소, 의식, 지의, 희생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새 시대가 열렸음을 돌아오고, 구약 속에서는 아직 성전에 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이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신 후, 이제 구약까지는 아직 성전이 따로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그런데 예수님의 인해에서 이제 신약에 오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은 어디예요? 내 안이거든요.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예배자에 있어 중요한 태도는 뭡니까? 바로 내 안에 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좌우되는 시대. 이제는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성소는 평범한 사람들의 출입을 막지 않으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린 시대가 되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여러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일어난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부분을 많이 들었잖아요. 휘장이 갈라지는 의미가 뭔가.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는 것은 사람이 나눴다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막힌 담을 열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사시자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개념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여러분 그렇지 않았죠. 구약에서는 성전에 아무나 들어옵니까? 1년에 한 번 대장 들어와도 대장도 마음대로 들어와서 또 마음대로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잘못하면 제장도 그 자리에 죽을 수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그랬어요. 근데 신약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후에는 언제 어디든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거든요. 자,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태도입니다. 3번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예배자들에게 발견된 두 가지 속성은, 자, 넘기시면은 신령함과 진정함이에요. 신령함과 진정함. 여러분, 먼저 24절을 읽어보면 2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성령과 진리거든요. 자,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말이 되는데,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것은 어떤 태도와 의미를 말하는가? 오늘은 3번까지만 봐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신령함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관련이 되는데,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했는데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표현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교회를 이루게 됨을 표시해주고 있죠. 자, 신령으로라는 것은 영으로라는 거죠. 성령으로. 또 진정으로라는 단어는 뭐예요? 이건 이제 진리라는 말로 돼요. 자, 뭐 정성이라는 말로도 신령과 진정을 할 때 정성으로라는 말도 되기도 하지만은 진리라는 말도 되거든요. 자, 진정함은 여호수아 24장 14절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 성실 정직의 의미이거나 여기서는 인간의 미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지식을 말한다는 거예요. 네. 아까 정성으로 뭐 이렇게 인간적인 미덕으로라도 해석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원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지식으로. 우리가 더 이해하기 좋은 단어를 바꾼다면은 말씀으로 해요. 진리로 해요. 자,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가나안 신들을 쫓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쫓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촉구한다. 여호수아와 그 집은 하나님을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게 하시고 말했어요. 그 결과 형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죠. 예배자의 태도 3번에서는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또 진정으로는 뭐예요? 진리로, 더 나아가서는 말씀으로. 4번 문제에 보면은 신령과 진정의 자세의 이유는 무엇인가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늘 4번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지만은 오늘서부터는 이제 어떤 형식으로 어떤 태도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제 우리 모든 인생이 목마른 인생, 갈급한 인생, 또 구조적인 인생으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우리 심령의 할례를 행하며 마음을 깨며 정성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